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추수의 풍성함 넘어 광야를 기억하다도 될 수 있고 할 것도 될 수 있고 해봅시다도 될 수 있고 제목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풍성함 넘어 광야를 기억.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잠언 25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종의 정신 시리즈가 끝나고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여흥이 좀 남아 있었을 때예요. 8개월 동안이나 종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교회의 정체성으로 배웠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자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무려 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 또 2장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일꾼들은,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농부처럼 자기 개인의 편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부르신 분을 위하여, 면류관을 위하여,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견디고 견디며 또 견디고 견디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마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도대체 왜 저 말씀을 정했지? 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종의 정신의 흐름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로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지막 정리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한번 작년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의 시작.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며 무언가를 합시다. 당연히 1년 동안에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까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마 저는 내년도에도 또 교회 개척 처음 하고 첫 추수감사주일 때 얼음냉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리스크를 감수하며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습니까? 라고 아마 물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불과 얼마 전 묵상으로 또 따지자면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신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어떠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작년 있었던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의 풍성함의 너머에 있는 광야를 기억하자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추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강론의 초점은 추수의 풍성함 그 너머에 있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 이전에 있었던 광야를 기억하자.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했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상호 관계를 통해서 또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순서를 이 순서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추수에 관련된 구약 절기를 얘기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 이제 그걸 할 건데 단순히 그냥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또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남아서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절기들, 추수에 관련된 절기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너머에 있는 메시지들을 또 나누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못 믿는 분들은 영상 가서.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주요 추수절기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인 걸 살피고 또 내년도에는 혹시 기회가 되면 각각을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 관련된 구약절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출애굽과의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살핀 뒤에 추수의 풍성함 넘어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함으로써 오늘 강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추수 관련된 구약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추수와 관련돼 있는 여러 절기도 나오고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추수와 관련돼서 우리 신성도님 뭐 떠오르는 사건들 혹시 좀 있습니까? 아무거나 좋습니다.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네, 입성하고. 네네네. 오케이, 맞습니다. 뭐 제일 정확하게. 또 다른 우리 저 막내 성도님, 예, 추수하면 떠오르는 거 성경에 뭐 아무거나 없어요? 또 다른 분들이 언니들이 도와주셔도 돼요. 네. 추수하면 떠오르는 거 성경에 아무거나. 룻과 보아스.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 보아스네 밭에 괜히 쭈뼛쭈뼛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이삭 줍기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연명해 나갔던 것. 거기도 정확하게 추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배우시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것들이 입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룻기를 보더라도 룻기에는 이게 어느 시점인지를 성경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건데 딱 보면 이게 몇 월 달쯤이다, 어느 때쯤이다라는 것이 몇 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의 시점을 파악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수 관련된 구약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세 가지의 절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소리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좋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식 절기는 아닙니다만 공식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이 한 세트니까 그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맥추절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보통 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잘 드리지 않고 맥추절의 의미가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맥추절에 대해서 그냥 이미지만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만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자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 기억하시죠? 그날이에요. 그때에 있는 절기가 뭐냐? 맥추절이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익숙치 않은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수장절은 사실은 뭘까요? 다른 말로 수장절하고 같은 제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걸로 많이 쓰이는데 일부러 제가 변칙 기술을 좀 아니에요. 초막절입니다.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옆에 가로 써 있죠. 비쿠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의 시작점은 언제냐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하루 다음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 뭐가 펼쳐지냐면 무교절이 펼쳐집니다. 자, 6월절은 뭐죠?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다라는 것. 즉 출애굽 때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거의 시작점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월절 그때에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집에서 피 발라놓고 안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거기서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와 함께. 여기서 무교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교가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월 14일은 유월 넘어가다 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사실상 6월절과 무교절 합치면은 무슨 날이 떠올라야 됩니까? 출애굽의 그날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곧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 절기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교절이 1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십시오. 제가 초실절에 놨는데 초실절이 몇 월 며칠? 1월 16일이죠. 자, 그러면은 무교절로부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무교절 시작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그때가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초실 뭘까요? 처음 초 열매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뭔 처음 열매? 도대체 열매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무슨 열매냐? 여러분 이 추수와 관련돼서 물론 과일 추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먹는 게 뭐죠? 곡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곡식이 있습니다. 뭐와 뭐냐면 보리와 밀이에요. 한 번만 우스운 것 같지만 따라해 주세요. 이게 다 유익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는 보리, 하나는 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실절 1월 16일은 곧 뭐냐?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하기 시작하는 딱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되면은 어떻게 해라? 볼이 처음 난 것을 한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처음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날.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초실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초실절을 지킬 수가 있죠? 가나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저게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저 때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맥추절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키읔은 오타가 아닙니다. 일부러 발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그입니다. 예, 하그가 아니라 하그거든요. 그래서 하그하 카치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맥추절인데, 여러분 이 맥추 하니까 벌써 맥자가 뭐예요? 보리 맥자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하면은 뭘로 떠올라요? 보리로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게 한 가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리의 추수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하카찌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보리 추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수의 날이라는, 추수의 그냥 축제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러니까는 그러면 보통은 그럼 이때 뭐를 추수를 시작을 하느냐? 앞에 화면 나와 있죠. 뭐죠? 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 때에 보리의 추수가 시작돼서 보리가 쭉 추수가 되죠. 이 보리의 추수가 끝날 무렵 때에 이제 맥추절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맥추절 때 그러면 이때부터 뭐의 추수가 이어진다? 밀의 추수가 이어진다. 예,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해서 보리도 걷어들이고 밀도 걷어들이고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초실절은 뭐냐? 보리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맥추절은 뭐냐? 밀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절기와 밀의 절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기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 즉 예수님과의 관련된 의미는 내년에 얘기하겠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 왜냐하면 오늘의 초점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중간에 기회가 오면 계속 얘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기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즐겨서 강의하고 설명하고 했던 경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예수님과 연관된 얘기들은 그때 가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무슨 절? 일단 수장절이라는 말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 한국말로? 수장, 물속에 안 돼요. 그런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다라는 뜻. 저장고 같은 느낌 들지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같은 날인데 이 날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장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 같은 날인데 히브리어로는 수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콧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냐? 당연히 추수와 관련된 표현이죠. 초막절은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걸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그거를 또 이제 절기로 기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장절, 걷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마지막 가을 추수입니다. 그래서 뭐를 걷어들이면서 끝나냐면은 포도, 뭐 올리브 등등 이러한 과일, 이 과일을 걷어들이면서 1년의 농사가 어떻게 된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은 일단은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어려운 설명이었고, 이제부터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어느 때와 관련돼 있냐면은 결국은 출애굽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 그러니까는 핵심이 뭐냐면은 아직 이 절기가 있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이미 이 절기 안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초실절을 왜 지키고 맥추절을 왜 지키고 수장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냥 많이 거둬들였네,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떠올려라? 광야에 있을 때, 그때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셔서 이곳으로 너희를 드렸노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절기가 있었음에도 다 뭐 붕괴되고 그냥 맘대로 죄짓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거를 통해서 억제시켜주는 거죠. 풍성한 걸 얻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이만큼 벌어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서히 거기에 취하고 그 풍성함에 취하여 원래 조상 때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의 역사들을 망각하게 되죠. 출애굽을 잊는다라는 것은 곧 뭐를 잊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시편도 그렇고 곳곳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 출애굽 때를 너희가 반드시 잊지 마라. 홍해를 건너던 그 때를 잊지 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셨던 것,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를 먹였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던 것 같은 그 신과 내가 이제 뭐가 된다? 서로 언약을 맺고 깊은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하는 바로 그때에, 피를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바로 그때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 출애굽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출애굽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빛이 내려쬐야 되고 또 먹을 것은 없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리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키셨다. 또한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먹이셨고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연명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거둬들이는 그 풍성한 소출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편 78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시편 78편 12절부터 16절까지 앞부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일단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는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저들의 창칼에 죽어야 하는가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주셔서 바닷물을 내어 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로 지나가게 하셨죠. 이미 이 자체로 압도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가면 저기 있는 한강물이 갑자기 갈라진다. 우리가 거기로 건넌다. 이거 1년 넘게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와가지고 한강물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건넜다. 이거 1년이 뭐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 나오는 미스테리 사건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스테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저들을 내 백성 삼았고 내가 저들을 내 백성으로 훈련시킬 거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만방 가운데 증거하게 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지키셨고요. 또 하나,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판 물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이 시내가 될 정도로 판타지스러운 이 일들,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돌봄자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추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너머의 광야의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17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비꼬는 말이잖아요. 지금 여긴 광야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 차려줄 수 있느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 못한다 그런 거.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직전에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였지만은 그것이 계속 가슴속에서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것이고요. 탐욕이 들어와서 만나 갖고는 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거 내놔라. 나는 이제 고기도 좀 먹어야겠고
전에 있었던 더 화려한 만찬이 그립다. 내놔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내놔라. 나 이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 고기 내놔. 1등급 셰프가 만들어낸 최고급 스테이크 내놔. 가졌지만 더 가지려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감사함은 입에서 사라지고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시편 78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싹 틉니다. 최근에 또 스레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결국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써내는데, 어젠가요 제가 하나의 글을 봤어요. 이제 지겹다. 이 스레드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목사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낼 것인가? 그런 글들이, 그런 게 달린 게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은혜스러운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당했던 아픔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써낼 수 있지만, 이 SNS에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의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자기가 누가 더 힘들었나, 누가 더 이상한 일을 겪었나 라는 것들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팍 쏟아내는데, 단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결국은 자기의 탐욕과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목사님이라고 밝힌 분들도 그런 식으로 써낸 그 글을 읽는 일반 크리스천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가면을 쓰고 스레드에서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탐욕으로 인하여 의심이 되고 감사가 사라진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목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스멀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까? 늘 감사가 넘칩니까? 자, 그 결과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의심의 대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고 진노가 불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78편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먹이셨다, 그런데 저들이 또 죄를 저질렀다, 이런 반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잃고 의심과 탐욕으로 계속 점철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끝냈지만은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은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잠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이 싹트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다 깼습니다. 깨고 그래서 성취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진짜죠.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40년의 여러 가지 퀘스트를 깨고 만나는 중단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매년마다 풍성한 소출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났고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식들은 또 10년, 20년 자식들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출애굽의 역사는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이고 그때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인 거예요. 다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땅을 보호하셔서라는 의식, 그 감사함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은 이 조상 때로부터 싹텄던 의심들이 계속 씨앗이 되어서 자손들에 이어서는 그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의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경을 남겨주셨고 오늘 시편 78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시인이 시를 짓던 시대에 시인은 왜 시를 지었겠습니까? 시편 저자가 그것을 짓는 것보다도 한참 전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에 있었던 그때의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의 이야기와 또 시편 때의 이야기가 2024년인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러한 월급을 받고 사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이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범했던 것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의 풍성함을 넘어서 그 풍성함 너머에 있는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을 마치려고.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요. 자, 이러니 저러니 그러나 40년은 흘러갔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추수를 한 곡식을 보리의 추수 1월 16일에 처음 열매를 딱 보리를 이제 한 단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올려드리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광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다. 우리는 물 한 모금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없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밀 추수라고 했죠. 밀 한 단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뭘 해야 될까요? 광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이 보리와 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리와 밀을 거둬서 우리 집 창고에 곡식이 탈곡까지 착착착착 돼서 가마니로 착착착착착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적 아닙니까? 미라클.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장절이 되었습니다.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올리브, 포도, 꿀 다 걷어들였습니다. 자, 포도 잔치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따라서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 포도 밟는 즙틀이 있어요. 포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자, 맨발로 서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밟겠죠? 그럼 포도가 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포도 집이 만들어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수로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막 서로 그냥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밟으면서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신의 광야, 신광야, 찐광야, 수르광야 여기에는 이 포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이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를 발로 밟고 포도즙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작년에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올해는 광야를 기억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돌봄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까지 경험하여 누리는 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만 하지 맙시다. 탐욕으로 인하여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저도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만,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맙시다. 혹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배반할 것 같은, 아니 실제 배반을 조금 했다 할지라도 바로 광야를 기억하게 합시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광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세팅값을 조절해 놓읍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